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만진 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한 근심 걱정 누를 때 근심 걱정 내 만진 누를 나 잠잠히 기다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이를 그 산 위에 세우네. 진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취할 때가 주네. 당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제자들의 부탁에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그 선생님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줄 어린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교훈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입니다. 시편 127편 기자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고 또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행해야 되고 또한 자녀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바로 행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 자손이 누굽니까? 큰일 났네. 그 자손이 누구요? 예? 몰라. 여러분 가정해 주신 그 이름이 내가 누군가는 모르겠어. 바로 그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이, 하나님의 기업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그랬어요.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여러분들 이루기 싫어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22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 모습과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너무나도 두렵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먼저 듣고 그 말씀들을 자신들에게 와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옳구나, 그래, 그렇게 하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성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 말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서 외치라.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예레미야에게, 학개에게,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도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리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멸시하거나 지키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은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임하느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 살고 이 백성들이 사는 것은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결과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죽어갔습니다. 청년들이 죽어갔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무서운 패망이 이르는 겁니다. 아방이 전쟁을 나아갈 때 미가의 선지자가 아방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을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바로 내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만들어 선지자에게 제공했을 때 그 말씀대로 가루에 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것을 채우라는 말씀을 믿고 빈 그릇 빌려다가 조그마한 병 안에 있던 기름을 쏟아 부을 때 그 빈 그릇들이 다 차고도 넘는 복을 받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물이 나쁩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들이 익기 전에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왔을 때 성사람들이 엘리사에 가서 말합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모든 과일들이 열매 전에 다 떨어집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소금을 가져오라. 소금을 가져다 드리자 소금 갖고 물 근원으로 찾아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부어버립니다. 나쁜 물에 소금 부어버리면 물이 더 나빠지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나쁜 물이 고침받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좋은 물로 변화된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하는 데 나가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길로 나가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서워하다, 놀라워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않습니다. 가치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가치없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나를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내 말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악에서 떠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들을 폭행을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선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존경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앞에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범죄의 유혹을 받아도 뿌리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10시까지 안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나. 이렇게 믿는 아이들은 10시 되기 전에 들어가요. 그죠? 친구들이 붙잡아도 가요. 나 10시까지 안 들어가면 나 쫓겨나. 그러고 가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10시 약속에서도 11시에 들어가요. 12시에 들어가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해서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물렁하게 봐서 그래요. 물렁하게 봐서. 근데 우리 부모는 약속 안 지키면 나 가. 그 정도 부모님을 믿는 자녀들은 약속한 거 지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죄악의 유혹이 있어도 뿌리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존경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타나게 되고 죄악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끊어버리는, 물리치는 이런 신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키는 믿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면 안 됩니다. 다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무슨 도를? 모든 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답니다. 적당히 아닙니다. 90%도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100% 지키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서 봐라. 가르치라. 내가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너는 내 곁에 있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배우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에게 배워야만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왜 오늘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배우기는 배웠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빠졌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풀기 어려운 거가 있어요. 성경은 알기 어려운 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사로이 해석하다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한다. 위험합니다. 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면 멸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아니하는 이단들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영혼은 멸망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배우되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헛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서 자신들의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을 명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 만족을 위하여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스승을 두기는 두는데 자기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자. 이게 정말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잘못했는데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한다면, 잘못을 범했는데도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데도
괜찮다고, 다 그런 거라고, 아마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격려해준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강도요 절도지.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바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 너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라? 삼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포준 성경에서는 성실껏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성실껏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한 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껏 지켜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말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말씀 가운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지. 자기가 원하는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성경이 명한 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일하세요. 모세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그릇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숟가락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었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일 하나도 없어요. 오늘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실망하고 왜 시험 들고 왜 상처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안 돼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성경이 말한 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서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내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신명기 5장 7절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자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은 죄를 갚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나타난 자녀들 씨를 말렸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이 그의 자손들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10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보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믿음을 보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며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 죽으면 끝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그 죄값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의 신앙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거의가 다 정욕적인 기도예요. 그죠? 다 세상을 위하고 육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한 거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세상 거는 그냥 하나님 보너스를 더 준다고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않는 사람은 없지요.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거든 내 두 아들로 하여금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 계시록을 남겨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리레이 선수는 보통 4명이죠. 그죠?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리레이 선수 4명이죠, 보통. 400미, 800미 하다 1600미 하면 4명이 주자가 나서게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뭐예요? 제일 4명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합니까? 1번 주자하고 마지막 주자예요. 중간은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 중에 야고보가 스타트, 승규의 스타트, 요한이 라스트. 어머니의 이 기도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는 일꾼.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일에서 귀하게 쓰는 일꾼이 달라 기도는 해도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죠? 아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보죠? 양심이 찔린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는 일꾼. 하나님 나라는 이 땅만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골?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권세를 주시라.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는데 그걸 보지 않냐고 세상 나라에 여기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더 큰 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소경이라. 영의 소경이라. 진짜 볼 것을 못 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다윗은요 왕이지만 이런 기도했어요. 자, 우리 역대상 22장 12절 찾아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세요. 안 바꾸려면 마시고. 자, 바꿀 사람만 찾아보세요. 자, 역대상 2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건 싫어하는구나. 공부 잘하고 이건 좋고 취직 잘하고 시집 장가 잘 이건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클 건데 속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니까 싫어해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은 무슨 기도하느냐며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29장 역대상 29장 19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19절. 자, 2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무엇을 건축하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한 자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말리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걸 잘 하도록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 달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자녀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미움당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합니까? 왜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립니까? 일을 맡겨주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맡겨주면 손해만 끼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당하고 그러니까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면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버립니까? 꼭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한다면 누가 싫어합니까?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과 능력 그거보다도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응답받으면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와 능력, 지혜, 건강을 받아야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뭐 누절꾸러기 이런 것들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쁜데 복잡하게 합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이런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이기고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아들이 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 응답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받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자신이 먼저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복을 받았던 이삭, 자기도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준 것이 아니라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로 하여금 손자들을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치고 앉혔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려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데려가서요. 용돈 좀 주세요 하지 말고 뭐예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용돈은 쓰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나님 앞 축복기도하면 이것은 끝이지 않아요. 영원히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설날이 되면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누구 만나면 세뱃돈 이거 계산하는 자 되지 말고 뭐요? 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할머니 누구 만나면 뭐요? 내가 축복기도 받아야지. 이렇게 바꿔놔야 될 거 아니냐요. 그런 자녀라면 앞날이 열려지지만 세뱃돈만 먼저 계산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 갖겠소? 그리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겠죠. 자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제자들에게 무시 멸시를 당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기도 받기 위하여 나왔던 그 자녀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주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 나가서 축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가 그대로 임하도록 복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밖에 하는 거. 이게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1절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을 자녀들이 가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에 동참한 결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씨앗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천하 만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로 하여금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놀러 가는 데는 꼭 챙겨가면서도 예배드리러 가는 때는 지금이 중간고사 때고 기말고사 때인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성적 오르니 대학원에 가고 그때 예배드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와 복을 주겠어? 그건 자기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은 없습니다. 육은 잘 될지 몰라도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되면 육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게 되면 결국은 육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 받았을 때 야곱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그 복을 자기 자신이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이 그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받은 축복 그대로 그는 받으리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가문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더 많은 기업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요셉 지파는요 3군데서 기업을 받았어요. 요단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서 기업을 받았고 요단을 건넌 후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서 기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기업을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한 곳만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3곳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왜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내가 축복 기도 받은 거 그대로 이 복을 나는 앞으로 받으며 살아가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받고 잃어버리고 받고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본인들이 가져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버지로부터 쫓겨났죠. 광야로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마엘과 엄마가 같이 목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 소리를 들었느냐, 엄마의 소리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물을 주어 살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 주어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 응답에 대하여 그들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엄마와 함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자신이 만난 문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정에서 해야 될 신앙의 교육인 겁니다. 기도를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에 대하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민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엄마들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까지 데리고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장한 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본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은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뭐 할 거요? 살 것이요 그랬어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게 되어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휘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바로 죽은 딸을 살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자녀 못 살립니다.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이 자녀들을 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반절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뭐라? 길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복을 줍니다. 받았다 금방 빼앗기는 거가 아니에요. 금방 받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빼앗기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복입니다. 모세가 물에 빠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그 믿음이 물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를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이기게 하는 복. 이게 바로 부모와 본인들의 믿음이 이런 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원수와 싸움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그들의 실력과 능력, 힘으로 전술로 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아닙니까? 원수로 하여금 그들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의 실력과 용맹스러워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불통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후부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야 복받고 살 것인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복받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이런 복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1, 2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런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로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에게